역사는 항상 소수의 주도하고 있는 분들 또는 선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다수는 따라가는 형식으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도적이고 또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의 영성을 주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도해 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우리가 삶을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인 삶을 선도해 나갈 때 다수의 사람들이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동체에서 주도하고 선도하는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주도자가 되고 선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6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자, 가정이 되자, 교회가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러한 궁극적인 비전 속에서 우리는 6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비전이 뭐죠?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자, 영성을 주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 지역사회의 영성에 흘러가는 영성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영성을 주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제도화하는 삶,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삶을 능력 있게 하는 삶,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도성을 가지고 선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시대 속에서 영성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일, 그 길 가는 곳마다 선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성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도하고 선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주도자, 선도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고 각 지역으로 가서 지역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렙을 통하여 가게 되고 갈렙을 통해 도전을 받으면서 다시 지역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각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은 사건은, 정복한 사건은 거점 중심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원도를 정복한다면 강원도를 다 정복한 상태가 아니고 춘천이나 원주를 정복한 수준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와
춘천만 정복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받아도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역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땅을 정복했는데 땅 정복하는 내용이 거점 중심의 정복이라 이거죠. 가나안 땅 구석구석 다 정복한 게 아니라 거점 중심으로 정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거점 중심으로 정복을 다 맞춰놓고는 땅을 지파별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가서 거점 중심으로 살면서 나머지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점 중심으로 땅을 정복한 상태에서 분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서 다시 전쟁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다시 전쟁을 하고 또 지역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다 다시 정복해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은 받아놨지만 이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염려가 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작용하고 역사하고 선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갈렙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땅을 분배받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정복하면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면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의 주도성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고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 선도자로서 주도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보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이든 어떤 역사 속에서든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을 때 갈렙은 앞장서서 나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나갔는데 여호수아에게 나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대표 족장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그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자손들과 함께 대표 족장인 갈렙이 나가는데 갈렙은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탐 시절에 10명의 정탐꾼은 다 갈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자, 취하자, 그리고 정복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자손과 함께 누가 올라갔습니까? 갈렙이 올라가는데 따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올라갔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갈렙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다. 소개하고. 왜 이렇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까요? 왜 유다 자손과 함께 갈렙이 이래도 되고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했을까?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니스라는 이 이름은 에돔 족속의 한 종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강대국이어가지고 가나안 지역과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정복을 해서 침략을 해서 때때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여러 족속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에돔 족속의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으로 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내려와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 흉년을 피하여 내려왔잖아요. 야곱의 일가가. 이때에 이 갈렙이 에돔 사람이었는 에돔의 후손인데, 애굽에 살고 있는 에돔의 후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여러 지파 중에 무슨 지파? 유다 지파가 되었으며, 그리고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상급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오늘 그리스의 사람이었다, 그리스 족속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다인이 되었고 어떻게 유다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어느 지파를 선택했습니까? 그 족속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대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까지. 여러분, 이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선도자로 살 수 있으면 이 시대의 주도자로 살 수 있는가? 이 시대의 믿음의 주도자, 영성의 주도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는가? 무엇이 그게 가능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의 요청은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요청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말씀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후손이 차지하리라. 그 말씀을 내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탐꾼으로 갔다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내가 여호수아와 당신과 함께 오직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이길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했을 때 주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밟는 땅,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신다 그랬다. 밟는 땅을 내게 다 주신다 그랬다. 밟는 땅을 다 주신다 그랬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믿고 믿으면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말할 게 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 말씀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돼서 다 죽게 생겼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배에 탄 사람 다 산다고 했다. 나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을 게 무엇이 있을까? 누구를 믿을까? 어떤 이야기를 믿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믿으면 손해보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 시대의 선도자의 주도자로서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었는가? 오늘 담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담대하게 도전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 입장에서는요, 사실 도전할 상황이 아닙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이 칼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름의 뜻이 원래 뭐냐면 노예, 개 또는 매춘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이름으로 이래서 온 이름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 원래 출신 성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뛰어난 성분도 아니고 뛰어난 출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한 도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도전했다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내게 들려준 대로 내가 밟는 땅은 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내가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달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그래요? 아니 제비뽑기를 다 받으면 되는데 왜 또 저렇게 특별하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잖아요. 아주 기분 나쁘게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하는 이 산지를 내가 밟는 땅, 그 땅 할 때는 에레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평지, 모래 땅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땅, 일반적인 모든 땅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약속해서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내가 밟는 거라면 요구하는 건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할 때는 어떤 땅을 요구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해요. 이 산지는 험한 땅, 산입니다. 산. 지역으로는 헤브론을 가리키는데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키가 큰 거대한 민족이 사는 땅이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산지를 달라고 어떤 땅을 지목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 놀라던 사람이 기분 좋게 놀라게 된 거예요. 아하, 서로 피하는 땅, 가기 싫은 땅, 정복하기 싫은 땅, 가면 죽을 것 같은 땅, 싸우기 싫은 땅,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나 누구나 하고 싶은 곳, 누구나 하고 싶은 일, 그것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누구나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도전하고 싶지 않는 그곳을 갈렙은 오늘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누가 뭘 하고 싶어 합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쉽게 하고 즐길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피하고 싶고 알아주지 않고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 그런 일들 누가 봉사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강구를 해도 모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평지 그리고 편안한 땅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정복하자고 하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정복하리라. 그때 여러분 흔들리던 사람, 가기 싫은 사람들, 자기 각 지역에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할 지역이 있지만 그 땅은 피하고 싶은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갈렙이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서 정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나이상으로 봐도 사실 도전할 때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도전할 때가 아니에요. 내 나이 10절을 보게 되면 내 나이 85세로 돼. 85세 나이에 무슨 도전을 하겠어요? 85세면 정리할 때잖아요. 인생을 정리할 때. 근데 오늘 85세의 나이에 이 갈렙은 내가 정복하겠다,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봉사 못하겠다는 분도 있죠. 난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거 하냐. 심지어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걸 배우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어르신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은요, 담대한 도전인데 왜 그러냐?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이 나이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죠. 갈렙은요, 담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각 지파들에게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감동을 주고 그리고 도전을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의 선도자요 시대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을 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나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성실하고 충성할 때 그 사람만이 역사의 주도자요, 그 사람만이 역사의 선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다른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 다른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나름의 성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성실하게 산 결과가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무리 성실하게 드리고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해도 헛되지 않는다.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도자요 선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주도자, 믿음의 주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주도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주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의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선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갈렙 같은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렙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정신으로 도전하시고 그리고 성실한 충성으로 이런 선도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